하루의 무게로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구하다 채널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냉랭한 대답만 돌아올 때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아픔 말입니다. 어제는 또 전화를 걸었는데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언제 한번 오라고 했더니 다음에 시간 되면 간다고만 하더군요. 그 다음은 또 언제인지 기약도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돈 벌느라, 애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대충 받고 찾아가도 바쁘다고 하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지 전화도 잘 안 되고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갑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해도 시차 때문에 힘들다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때로는 분노도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이게 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도 또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건 아닐까?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자녀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냅니다. 혼자서 속으로 끙끙 앓다가 밤에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들인 우리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경청과 이해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말로 자녀를 세우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나라의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인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리라.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를 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먼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떠났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깁니다. 달려갑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 든 남자가 달리는 것은 체면을 잃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한 고백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달려와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주겠다. 내가 저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조건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랑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자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자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학벌, 직업, 결혼, 손주까지 모든 것이 부모의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부 사랑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녀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왜 농사를 지으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습니다.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탕자의 비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학벌과 직업이 자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지 아들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성도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자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행복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 어머니는 가끔 시골에 내려가 아들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녀가 효도하든 안 하든, 자녀가 자주 연락하든 안 하든, 그 자녀는 여전히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여러분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붙드실 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경청과 이해의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지 않고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말하기는 빠르게 하고 듣기는 더디게 합니다. 특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도 없이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길어내려면 진정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말할 때 우리는 정말로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가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렵고 아이 낳기는 더 어렵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바쁘고 지쳐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은 효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직장 일정 때문에, 교통비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은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잘하지 않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 성도님은 아들이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힘든 상황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니. 내가 힘들 때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자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주 아버지에게 연락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와 상의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과 이해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약하냐고 질책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으로 고민하냐며 무시합니다. 자녀가 꿈을 이야기하면 현실을 보라며 비웃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청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충고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저 듣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을 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경청과 이해의 지혜를 실천할 때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다리가 놓일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이 생깁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녹고 연민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딸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딸에게 교회에 나가라고 말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모녀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종교를 강요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권사님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딸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은 집에 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딸을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그날 딸은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조금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말로 딸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큰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와 부모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때로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간청하자 결국 재판관이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나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문제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났다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던 마음이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드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축복의 말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형만 못해. 이런 말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자신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작은아들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했지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삼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축복은 이미 주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이 가진 능력입니다. 신약에서도 축복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오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건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학업과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결혼과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영적 성장을 축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아론의 축복을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아들 철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아빠는 너를 믿어.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문자에 답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자가 저를 살렸어요. 가장 힘들 때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축복의 말이 가진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자녀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실패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녀들은 상처받고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만큼은 자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만큼은 자녀를 무조건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소중하다. 너는 가치 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은 자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가 전화하면 축복의 말로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만나면 축복의 말로 인사하십시오. 자녀에게 문자를 보낼 때도 축복의 말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엄마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를 축복하고
응원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부모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고 덕을 세울 때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축복의 말에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미래를 축복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자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가 실수해도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십시오. 자녀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자녀가 방황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축복의 말로 자녀를 세울 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조건을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탕자의 아버지처럼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자녀를 품에 안으십시오. 두 번째로, 진정한 경청과 이해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말로 자녀를 세우십시오.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지혜를 실천할 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와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막혔던 길도 여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관계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서운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부터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